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들의 이제 결혼 소식들이 많이 들리니까 정말 우리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빈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면 그 엄마 아빠가 듣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똥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감사드리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붙드세요.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돈, 재물, 명예, 자녀, 자식? 아니면 자동차, 아파트?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죽은 이후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 이름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을 힘입어. 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에 특별히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너희로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그 이름을 힘입어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철학과 신학과 원리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보려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쓰고 보잘것없지만 착각하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얻는 것은 빈손입니다. 공허함과 소모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 살아갔는데 노년이 되면 또 다른 질병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서 찾지 않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장을 한번 말해볼게요. 차이점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셨다. 네, 이 문장과요, 나를 구원하셨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냥 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주님을, 그 이름을 나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으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제 자신이요. 각자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평안이 없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놀랍게 평안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좋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힘이 납니다.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나는 언제 만났었는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언제 내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쏟아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는지, 여러 성도님들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어제였을 수도 있고요, 일주일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개월 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요.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정작 만나야 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붙들어야 될 예수님은 붙들지 못하고 내 문제를 가져가야 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맞닥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쏟아내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눈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자꾸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랑 싸웠어요. 말을 안 들어서. 휴대폰을 너무 좋아하고 나름대로 바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막 이렇게 부모로서의 마음은 끊임없이 말하고 잔소리 하잖아요. 혼나고 나면 또 저도 화를 내고 나면 속상합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요 그런 자식일지라도 아빠를 한번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보더라고요. 자기 화가 났다고. 이 마음이 속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아주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구중도 듣고 친구들이 괴롭히고 뭐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오늘따라 그 자녀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는데 힘없어 괴로워 보이는데 아니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말을 안 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때로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죽을 만큼 힘든데 주님을 안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지치지 않기를 바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견디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시험 당할지라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제 일족했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더 많은 변화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됩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으면 믿음 없던 사람이요 놀랍게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 인물이 도마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펴 있잖아요. 20장 요 앞에 보면 24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고 제자들은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도 문도 통과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아니죠, 그날 바로 도마를 찾아가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뭐라고 말하나요?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솔직해 보이더라고요. 믿으시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이 도마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를 살리러 가자 했을 때요,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해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리로 가자 하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아주 자신의 마음에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해가 지나서 8일 동안, 약 7일 동안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다시 두 번째로 8해가 지난 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자마자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도마부터 찾으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사라지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갈래. 그래서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마도 따라갔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도 마음이 다시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꼭 베드로만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도 도마처럼 해주면 안 될까요? 주님, 저도 도마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게 해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저 정말 내 인생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힘있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뭔가 내 마음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체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줄 수 있는 뭔가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고민하다가 주님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태어난 AD 33년까지도 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일으킨 기적을 직접 체험한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네 말대로라면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면 무조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거꾸로 물을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AD 30년에 태어난 AD 33년을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너 예수님 믿었을까? 너 나를 믿었을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도마처럼 믿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비록 예수님 시대에 못자국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고 하셨으니 저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도마처럼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맡길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혹시 건져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저도 안 건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영 못합니다. 네. 못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치고 힘주는 사람은 건져낼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당할 수도 있대요. 뇌까지 끌어잡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힘이 다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자신을 포기했을 때, 그때 건져 올리고 끄집어냅니다. 혹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살아보려고, 내 믿음을 더 좋게 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식, 내 생각, 내 지혜대로 해보려고 버티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해버렸는데요. 오늘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이 요한, 아니죠. 베드로. 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특이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정말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달랐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앞에요, 이름을 불렀죠. 뭐라고 이름을 불렀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마음만 앞서서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일하게 칼을 들고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잘랐습니다. 예수님 잡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길을 고쳐주셨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당하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잡혀갈까 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 봐. 심지어는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그를 저주하며 내가 그를 정말 모른다 고백했습니다. 누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예수님이 세 번 그가 잘못했으니까 세 번을 다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두 번째는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고백 속에 마음이 변화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근심하여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근심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 혼자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붙들 수 있을까? 근심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을 했죠. 주님이 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힘입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것은 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셨으면 좋은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만나고 있습니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내 욕심과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제약된 본성 때문에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감히 엄두가 안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나를 만나야만 할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온전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불러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 속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리석고 무지하며 불쌍한 제 자신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공허한 내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